이 본질이라는 이 사전의 의미는 그것이 그것으로 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단어이고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교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에 2017년도 교회 목회의 방향을 정하려고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기 전에는 사실 제 마음속에 올해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바꾸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17년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또 후회와 또 고민과 걱정과 또 염려와 기도 속에서 한 3, 4일 동안 제가 계속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본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시는 표처럼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로 서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을 구해야 하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올해 교회 표어를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모든 초점이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우리 올리브 교회에 생명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이 비본질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라면 교회의 중심도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를 십자가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쳤던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많은 몸부림을 치셨어요.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는데요, 그 안식일 논쟁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니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고, 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더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 날 쉬고 안식해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속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에도 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마른 손을 가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 것,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이 바로 생명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추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구하는 일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초점이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의 표를 가지고서 우리 올리브 교회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몸부림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생명을 일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2017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한 해 동안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어디로요? 골짜기 가운데로. 그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또 그 수많은 뼈들 사이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두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했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에스겔 겁주기 위해서요? 에스겔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본즉, 에스겔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비틀어져 있고 말라져 있는 그 뼈들을 보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 뼈 따귀를 보라는 거죠. 뼈가 마르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할까요? 뼈가 말라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것은 뼈가 말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치가 되어 있으면 뼈들이 골짜기에 말라져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인간의 뼈는 있어야 할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에 인간의 뼈가 묻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저 뼈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왜 저들의 뼈가 무덤에 있지 않고 골짜기 속에 놔뒹굴고 메마를 정도까지 될 동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골짜기에 흐트러져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모습입니까? 무관심 때문에 그래요. 무관심요. 뼈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인데, 만약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친지들이나 자식들이나 모두 무덤에 묻혀 드릴 텐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그 생명이 이제 죽어서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그 골짜기 중간으로, 골짜기 속으로 흩어져 메말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뼈들은 왜 저기에 있느냐? 무관심 속에 있더라는 거죠. 버려진 뼈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뼈들이기 때문에 골짜기 위에 저렇게 말라져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10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00년이 지나면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점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썩지 않을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 등불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 이 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요?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신앙적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으니 나는 무관심합니다.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이제 방관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개인주의가 이제 교회에도 머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채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교회의 부흥을 위하고, 다른 교회가 죽든 이웃 교회가 죽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이기심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2017년도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본질을 회복시켜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서 나도 잘 믿지만 이웃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비본질 것들은 다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우리 올리브교회가 힘차게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데 하나님이 되는 권리를 포기해버리신 자리잖아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말이죠.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민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사실 말은 맞습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하늘색이 나와 있는 저 그림인데요, 통계인데요, 2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미주 한인들 기독교 인구를 통계를 내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71%. 어떤 분들은 80%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7명, 8명이면 더 전도할 것도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데요, 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 통계가 맞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품입니다. 거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30%면 한국 사회가 썩지 않습니다. 이 이민의 한인 사회가 기독교인이 70%, 80%면 이 이민 사회가 썩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사회도 보고 미국 사회도 보십시오. 저 숫자는 거품입니다. 저 거품을 드러내면 과연 몇 퍼센트나 기독교인 숫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올해는 이제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주변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고 죽어가고 있고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구입해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간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새 차 사면 다 내가 산 그 차 브랜드가 막 즐비하게 프리웨이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비틀어져 메말라 버려진 관심 밖에 있었던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가 보게 하신 겁니다. 관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친척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생명은 붙어 있지만 참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런 수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고 상처받은 그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속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부모들까지도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광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출된 명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품고 1년 동안 많은 영혼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는 뼈들을 보게 하신 후에, 관심을 갖게 하신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 질문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뼈들이 산소 호흡기라도 끼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는 것은 뼈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참 에스겔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대답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말의 의미와 함축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뼈라도 살리시는 분임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대답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이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만 적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고 제출했던 그 명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할 때나 모여 있을 때나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중보 기도를 할 때나 공예배를 드릴 때나 그 생명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을 두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품으십시오. 생명을 품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악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게 전도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런 생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들, 듣지도 못하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생명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살 길이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해야 합니다. 오늘 2017년도 첫째 날, 첫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제자들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위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임에 집중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위임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 헤매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참 생명을 얻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올리브 재단의 1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이 표를 붙들고 비본질의 모든 것들을 내렸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